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오늘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만이 완전해요. 완전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남성의 발기부전, 여성의 폐경을 앞당기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식품이 다름 아닌 떡국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광범위한 역학조사 결과 떡국은 또한 각종 성인병, 암, 골다공증, 치매, 탈모, 노인병 등의 발병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야기될 사회적 혼란을 두려워한 당국과 의학계는 극비리의 연구를 하며 그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 원인은 바로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에 떡국을 준비했는데요. 그런데 떡국을 안 먹으면 나이를 안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되고, 늙게 되면 병들게 되고 아프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뿐더러 늙는 것도 복이 됩니다. 2026년 새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한 해 더 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과 소망과 은혜가 더 커지고 더 가득해집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믿음을 먹는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방송 매체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요리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워요. 좋은 재료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좋은 재료임에도 맛없는 요리가 될 수도 있고 그리 좋은 재료가 아닌데도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어떤 요리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요리들이 탄생합니다. 그러고 보면 요리와 인생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 배경이 다르듯 서로 인생의 재료가 전혀 다르기도 하고 반면 시간이라는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재료, 즉 배경이 좋다고 멋있고 맛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재료, 배경이 좋지 않다고 불행하고 맛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행복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맛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원하지 맛없는 요리처럼 우울하게 짜증나게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 레시피가 있다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듯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특별한 인생의 비법,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는 어디에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한 인생의 비법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는 그 특별한 인생의 비법을 주의 계명, 말씀, 주의 법 등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록 당시는 몰라도 그 이후에도 말씀이 성경의 기록과 계명들이 유효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성경이 유효하나요?
시대가 달라지면 문화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시편 기록 당시 이후로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성경이 이루어진다면서 이미 수천 년이 지났어요. 그런 말씀이 인생의 특별한 비법이 될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이 지난 말씀을 믿기도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은 그대로 살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기에는 맛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려워져서 행복한 인생이라기보다 어렵고 힘든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97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툭 하면 죽인다는 말씀을 해요. 차라리 말씀을 안 따르면 법을 지킬 이유도 없고 죽게 될 이유도 없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119편 98절에는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하는데 항상 계명을 눈치 보느라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않을까요? 또 99절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고 하는데 성경만 읽다가 과학과 이성에 밀려 세상에 뒤처지고 미심 취급당할 수도 있습니다. 10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도들을 지키다가 꼰대 소리만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악한 길을 피하려다가 인간관계만 좁아진 것 같습니다. 102절에 보면 주의 규례들이 떠나지 않으면 감시받는 것 같고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전혀 달지 않고 명철해지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런데도 말씀이 성경이 특별한 비법이 될 수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은 세상의 창조 안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의지, 전능하심과 완벽한 계획, 그 마음까지 다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고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나? 그렇다면 선악과가 신이 되는 비결일까? 그렇게 인간은 인생의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대답을 한 명 한 명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대답이 여시었잖아요.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뱀의 말에 귀를 쫑긋하는 순간부터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대신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의 지식을 무한 신뢰합니다. 관찰되고 증명된 과학이 인생의 최고의 지식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과학으로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같은 인간을 죽이는 무기였어요. 같은 인간을 죽이고 생명을 하찮게 여기며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세상의 지식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 아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걸까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옛날의 옛적 이야기만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방향만 잘 잡으면 얼마든지 과학과 지식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인간의 지식과 과학은 영원한 행복한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옛날 옛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때가 가깝다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어느 누구도 수천 년을 기다린 적은 없잖아요. 인간의 인생은 100년도 못 갑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오직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예수가 자동적으로 나오네.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거와 미래 모든 시대를 초월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이고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고 유일한 인생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 규례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이며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해요.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97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날마다 사랑을 흥얼거리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9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생을 이끌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리더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악한 길로 가지 않게 늘 지켜주시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늘 가르쳐주기 때문에 행복한 길에서 벗어나 불행의 길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명철한 자로 살게 된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죄인 대신 죽으시고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말씀이 증거한 예수님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 말씀을 연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인간은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 왔다. 이 땅에 오셔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에게 진리를 생명을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가 그리스 철학에서 사용한 철학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말이 같다고 그 기원과 뜻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 신천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여러분 이단이 말하는 신천지와 성경의 새하늘과 새 땅이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행복한 길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차용된 조잡한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주시는 실체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실체예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실체입니다.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죄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미련하게도 인간들은 예수의 말씀을 소리로만 들었어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할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욕했어요. 100년의 짧은 삶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끝나서 불행하게 될 죄인들에게 행복한 길을 알려주고 맛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말씀을 완악한 인간들은 하찮게만 여겼어요. 영생의 보물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인간들은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기업으로 받을 땅은 지역적인 땅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은 죄인들을 끝없는 지옥의 불행에서 건져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을 온유한 자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온유를 성격으로 생각하고 성품으로 생각하고는 성격이 온화해야 한다고, 부드러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예수님께 온유한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어떤 자가 온유한 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아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만이 천국을 허락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그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여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한번 봐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달게 받는 것이에요. 꿀보다 달고 단 말씀, 꿀처럼 달고 맛있는 인생을 바꾸시는 예수님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할 때 한꺼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때 좌회전하고 또 우회전하고 또 유턴도 하고 또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길 안내 전문 내비게이션을 따르듯이 인생길의 전문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르다 보면 어느새 행복이라는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오류나 오차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들을수록 예수의 말씀이 달콤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으로 인생이 달콤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면서 말씀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지식만 의지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말씀과 함께 행복한 인생의 비결도 같이 잃어버렸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행복의 비결도 없이 지옥의 영원한 불행에 끌려가는 인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해 주실 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마다 그들 영혼의 믿음이 싹 돋고 인생의 행복 스위치가 켜진 거예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몰라서 어두운 세상을 헤매는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고 행복의 빗줄기를 찾아 지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믿지 않을 수 없는 분이며 경배받기에 마땅한 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찾고 싶어 해요. 행복의 비결을 찾고 싶죠. 행복의 비결이 뭘까? 그러나 세상에 영원히 행복한 비결은 상상하기도 찾기도 힘들어요. 종교를 찾아가 봐도 종교 생활에 묶여서 답답함만 증가할 뿐 행복은 찾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 말씀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고 조상 대대로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록자도 주의 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 주의 규례, 그 말씀이 지혜가 되고 말씀이 명철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의 말씀도 다른 종교의 수많은 경전처럼 무겁고 힘든 짐이 될 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된 말씀들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친히 말씀이 내려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친히 말씀해 주실 때 더 이상 성경의 어떤 말씀도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적으로 꿀보다 더 달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대박 났어요. 여러분, 2026년은 대박 납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되다 대박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눈을 뜨면 대박이에요. 구약의 요시야 왕은 말씀 두루마리를 찾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를 알게 되자 환호하며 감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다. 행복의 비결인 말씀이 허락되어 영원히 행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이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서 여러분에게도 허락되어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비법, 특별한 레시피가 있을까요? 18세기는 계몽주의 시대예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외쳤어요. 그러나 계몽주의 그 이성과 지식과 과학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주춧돌이 되었어요. 인간의 어둠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으로 여기면서 배척하고 밀어낸 결과예요. 인간의 삶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관찰되고 증명된 과학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관찰되기 전에 그것이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인간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과정만 알 뿐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한계예요. 지극히 한계적인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과학적이라고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시작을 아주 과학적으로 기록해요. 성경은 단순히 과학적인 게 아니라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은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말씀은 단순한 말과 글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씀의 실체가 분명해요. 이 말씀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입니다. 행복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제가 계속 행복의 비결이 예수라고 말했잖아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라고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이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는 최악의 재료와 최악의 레시피로 먹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처럼 지옥에 버려지는 쓰레기 인생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 예수를 꽉 잡아야 돼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대충 하거나 레시피를 따르지 않으면 인류 요리사가 만드는 그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인생이라는 요리에 세상과 타협하면 안 돼요. 어줍지 않은 세상의 지식을 인생이라는 요리에 주 재료로 넣으면 안 됩니다. 피곤하고 복잡하고 귀찮아서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다시 마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인생 레시피대로 인생이라는 요리를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성도의 인생은 세상 최고의 요리가 돼요. 유일한 인생 레시피대로 최고의 인생 요리사 전능하신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기에도 아름답고 맛있는 향기도 나는 최고의 요리 같은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성도,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요리를 처음 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요리를 가르쳐줘요. 때로는 엄마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때로는 선생님이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도 선생님도 친구도 모든 요리를 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찾아요. 많은 이들이 공유하는 레시피와 영상 덕분에 모두의 요리 실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에 행복한 인생을 위한 훌륭한 레시피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도와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이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입니다. 예수님이 행복한 인생을 도와주는 유일한 최고의 파트너예요. 음식을 잘하는 특급 요리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서 간을 어느 정도 넣어야 하는지, 맛을 내려면 무엇을 넣고 무엇을 넣으면 안 되는지 그만의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요. 대충 넣는 것 같아도 그 손맛에 깃든 정확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러죠? 처음 하는 사람은 아무리 따라해도 똑같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최고의 요리를 만들듯이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에, 내 인생에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넣어 믿음으로 휘 저으면 꿀보다 단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맛있게 만들어 갑니다. 행복한 인생 레시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비법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지만 우리의 행복 레시피는 꼭꼭 숨겨두면 절대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행복한 인생 레시피를 찾고 구하고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2026년은 사랑하는 사람을 예배로 많이 우리 한번 데려오십시다. 행복한 인생의 레시피를 믿음으로 함께 공유해야 됩니다. 2026년 새해 우리는 첫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주일부터 우리에게 행복한 레시피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026년 매 주일마다 이 행복의 레시피를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내 옆자리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